오늘은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33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평안한 삶을 또 지내며 보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한 주이기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또 회복의 시간을 또 갖는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에도 살아오셨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또 은혜를 경험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또 주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즉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달마다 좀 특별한 일들이 잘 있잖아요. 6월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6월 하면 요즘은 그래도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첫째 주에 환경주일이라는 것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날이기도 하고 서로마다 각자마다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문득 학창 시절을 떠올려면 6월 하면 딱 한 가지의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바로 6.25, 현충일, 전쟁, 남북 분단. 다 이런 이미지만 늘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는 방공 포스터 그리기 하고, 표 만들기 하고, 6월 하면 뭔가 이러한 것들의 이미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70년이 훨씬 넘은 80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휴전 중인 이 땅 한반도를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75년 지나 80년을 이제 다가오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한 세기가 돼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참 많이 변해졌고 그런 여론들을 들어보면 평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남과 북에 갈려진 이 휴전 상황에서도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대의 갈등들. 특히 세대 갈등하면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경사회에 사셨고 어머니 아버지는 산업사회, 자녀들은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는 참 특이한 가정이다라고 하면서 갈등의 세대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그 정도의 갈등 세대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때보다도 더 많은 세대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대의 갈등만 있습니까? 젠더 간의 갈등도 있죠. 성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도 있고요.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회든지 갈등은 존재할 수 있지요. 어떤 공동체든지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중국집으로 갈지 일식집으로 갈지 다투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중국집에 가서도 하나씩 먹을지 같이 나누어서 요리를 시켜 먹을지 어떻게 이렇게 사회 속에서는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해소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회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돌아볼수록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아보며 볼수록 이 갈등들이 해소되어지기보다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 양 극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중간에서 어찌 보면 이전에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들을 했다면 점차 그것들을 무시하고 멀어져 가고 외면하면서 양극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지고 그들의 소리가 더 커지면서 그들이 각자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의 의견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을 더욱더 그 소리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은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청년들에게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극소수일지 모르지만 연애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소할 자신도 없고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사회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사회관계가 싫어서
그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해소하기 싫어서 그냥 그런 관계 자체를 맺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다 보면 사랑과 사랑 간의 단절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전 교회에 있던 권사님께서 오셔서 그 가정 오셔서 이야기 나누던 중에 그분도 이제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들 생일 파티 있으면 요즘에 어떤 자리를 잡고 생일 잔치에 해서 초청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대요. 생일을 맞이한 아이의 어머니가 그 친구들의 어머니한테 마치 무슨 행사 공지하듯이 몇 월 며칠에 내 아들이 생일 잔치를 합니다. 10분 전까지 데려와, 꼭 10분 전까지 꼭 데려와 주시고 몇 시에 마칠 때니까 몇 시까지 꼭 와서 데려가세요 라고 공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생일잔치가 있다고 하면 때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여서 생일잔치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들도 같이 오셔서 어머니들끼리 교류도 갖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거 그냥 이 본연의 생각만 나누면서 사람과의 어떤 교제, 교류는 끊어버린 그런 단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단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이런 갈등은 더 좁게 가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가정에도 나타납니다. 가정에도 갈등은 여전히 있지만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갈등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가정입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느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사 잘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 조선 고려 시대만 고구려 시대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그때 시대만 해도 자기가 살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옮겨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훨씬 더 오래전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고향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민자죠. 옮겨왔어요. 힘들게 살았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커다란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던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1대1로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 대기업의 재벌 2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서도 그의 존재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요. 다투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싫어했느냐? 당시에 우물을 하나 판다라는 건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거 여기는 우리 땅이야, 내 땅이야,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싸우고 막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래요? 내주고 갑니다. 그걸 한 번으로 그칠까 싶었는데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이나 우물을 자기가 손수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보합니다. 왜요? 싸우기 싫었거든요. 다투는 게 싫었거든요. 갈등을 일으키는 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이삭, 그 이삭이 꾸렸던 가정이기에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씨앗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내 가정이 사는데 조금 아끼고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편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형이니까.
장자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그림에 보듯이 바로 사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죠. 이삭과 어때요? 조금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참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늘 에서를 장자로서, 또한 그가 원했던 모습이 바로 에서에게 있었기에 그를 사랑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리브가는 집안일을 돕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돕기를 좋아하는 이 야곱이 있었기에 야곱을 매우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애하던 가정 속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더 큰 불씨를 그 안에 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형과 동생이지만 아까 어떤 관계라고요? 쌍둥이였습니다. 아니, 쌍둥이였어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애를 하다 보니 이들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가운데 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신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자로서 늘 자신감 있고 용맹스럽게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장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조금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볍게 여겨도 어차피 내 거니까,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거였죠. 그에 비해 야곱은 어떠했느냐? 쌍둥이인데 왜 형만? 이라는 마음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복을, 장자의 복에 대해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죠. 팥죽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팔며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에서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할 텐데 에서는 에휴, 네가 뭐 말해봐야 그 말이 무슨 효용이 있겠냐? 라고 하면서 그래 알았어 팥죽 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팔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형을 속였던 야곱, 결국에 그냥 단순히 지나갈 만한 그런 에피소드는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장자권에서는 결국 야곱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무엇을 하느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대신 받고 속여서 대신 받고 복을 받았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으로 하여금 형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라만 봅니다. 아버지는 어떡하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니까? 라고 할 때 순간 놀래며 순간 반응을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수수방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한 번 더 용서를 구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야곱아, 도망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형, 그리고 복을 받을 욕심이 가득했지만 그 형의 모습에 두려워함으로 도망가게 된 동생, 그리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 가족의 갈등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야곱이 도망감으로 20년 동안 그대로 묵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며 그 안에서 우리 각자마다의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야곱이 도망가고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 20년 동안 이 셋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이 동안은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야곱은 삼촌의 집에 가서 그것을 도망가 살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자녀들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밑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 착취 현장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그러한 교묘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우심으로 야곱에게도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즉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도망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 부도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던 가운데 20년째의 야곱은 이제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형과 만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만남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냐? 에서 앞으로 야곱이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종들이 가득 있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뒤에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7번 땅에 절하며 에서에게 형에게 다가갑니다. 20년 만에 만난 에서와 야곱. 20년 전 야곱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던 화가 난 형 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에서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절하며 고개 숙이며 다가갑니다. 그때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형제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며 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의 모습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동생을 만나 그리워했던, 그래서 눈물 흘리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형과 에서의 만남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바로 그동안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갈등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오래된 원망과 두려움이 그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다 녹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갑니다. 에서 보고 저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을 한 명 한 명 다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에서는 또 하나 질문합니다. 아니 너 앞서 나에게 보냈던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예물들을 먼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에게 용서를 빌며 형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것들을 보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형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꼭 받아주세요라고 한 번 더 권하면서 에서는 고맙다 알겠다라고 하면서 받게 됩니다. 20년 전에 문제가 가득했던 이 가정은 이 형제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한 화해를 통하여서 모두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복을 훔쳐간, 그냥 단순간에 한 번 하나 뺏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었어야 될 장자권을 다 훔쳐간 거거든요. 뺏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의 그 모습과 복을 가로채려던 그 욕심 가득했던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저 20년의 시간이 쭉 지났기 때문에, 그냥 성장했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일까요? 근데 또는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갈등 때 때로는 그냥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감정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해결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 창세기 33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 조금 힘들어도 길게 기다리고 오래오래 버티다 보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형제의 화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에서와 만나기 전 오늘 33장 이전의 야곱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는 했지만 그 안에 에서 형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에서는 자신이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를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 보내고 나서 사자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서 들은 말로 인해 야곱은 더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형만 만나도 두려운데 400명이나 사람을 데려온다니.
그 두려움이 커지면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무리들을 조금 그룹을 지어 나눕니다. 성경에서 처음엔 두 떼로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처음에 앞에 떼가 가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가 만약 그들을 해치면 그 다음 사람들은 도망가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즉 에서가 그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나를 해할지도 몰라, 그러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이 야복 강가에 섰을 때 더 심해집니다. 자, 이 야복강에 이르러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다 보내고 직설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다 넘겨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했었습니다.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너희들 먼저 가 있어 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복강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두려움에 가득했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만날 때 모든 식솔들 앞에 야곱이 어디에 섰다고요? 가장 맨 앞에 섭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야곱,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 뒤에서 형 한번 눈치를 봤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솔들을 자신의 뒤로 하고 가장 앞에 나와 형에게 절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두려움에 떨던 이 야곱이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 야곱은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상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었죠. 그런데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은 이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고 다음날 담대하게 에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갈등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만 우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때로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야곱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에서와도 함께 하셨어요. 에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도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400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되었고요. 야곱이 자신의 예물을 바칠 때도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과 함께 하셨기에 이 두 형제가 화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안 계셔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낙심과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늘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밤새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씨름을 마무리하고 떠나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영광이 있기에 죄인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깨끗한 사람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받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몸에 띠를 두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그 대제사장에게 작은 죄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을 경우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어떤 사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밤을 그곳에서 지새우며 씨름했었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과 나는 대면했다라고 말하며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밤새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은 구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말했던 이 야곱. 그럼 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에서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에서의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형을 보며 하나님을 본 것 같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듯 야곱은 에서를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해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던 그 야곱 담대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담대함 가운데 에서에게도 난 하나님 함께 해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였던 그가 형 에서에게 겸손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이런 일 있잖아요. 일명 백이라고 하죠. 나한테 아주 든든한 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딜 가든 당당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백이 있으니까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당함을 가지고 거만하게 굴고 교만하게 굴면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갈등을 더 야기시키고 더 심화시킵니다. 자, 오늘 야곱이 어떠했다고요? 정말 대단한 누가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가득했던 그지만 그는 결국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형 에서에게 다가갔고 이를 통하여서 둘은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들 앞에 갈등 앞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툼 앞에 겸손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건 아주 작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은 더 커져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에게 또 형제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 바로 나를 대하듯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무슨 일이든지 겸손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바로 그런 갈등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하듯 겸손히 행할 때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 화해와 평화의 삶이 가득한 저 우리 성도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회관계 속에서 갈등 문제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말씀하신 건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일을 너희들의 사명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나의 얼굴을 보듯이 대하여라. 겸손하게 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비로소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저들이 또한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분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삶, 또한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품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들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